지난번 제가 에스더 1장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요. 네, 자기를 과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영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분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에서는 분노를 그치고 정신을 차린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었던 왕은 이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내가 왕후에게 무슨 짓을 했나라는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술이 깬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성을 잃었을 때는 절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위를 폐위해 놓고 자신이 했던 일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왜 그렇게 빨리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왕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에스더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는 것은 왕과 왕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와스디는 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이 진저리 칠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왕의 말을 싫어했고 또 왕명을 그래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와스디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왕의 위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법령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신하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새 왕후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에스더보다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서 저자는 모르드게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서 기자는 모르드게가 전통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더서 저자는 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방 땅에 살면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흡수되거나 그 문화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인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혹시 아십니까? 각인작용이라는 말은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알에서 갓 부화하게 되면 처음 보는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알에서 부화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라 개가 그 오리 알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 아기 오리들이 개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를 엄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좋아하고 날개를 퍼덕이고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도 때로는 개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방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선출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선보일 여자들 중 한 명이었던 에스더는 헤게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가 받은 사랑을 묘사하는 이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해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헤게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헤게가 베푸는 호의를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총도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원어 성경은 왜 이 비슷한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후가 선출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나아갈 때에, 이끌려가서, 그리고 속하니, 이 모두가 수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에 그녀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도성 수산의 왕궁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가서 헤게의 수하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기쁘게 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헤게에게 막 아부를 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는 겁니다. 9절에 은혜를 베풀어가 바로 이 신적 수동태이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지금 헤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에스더는 기쁨으로 지금 왕후 훈련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헤게는요, 에스더에게 화장품도 주고 좋은 음식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명의 궁녀가 에스더를 시중들게 하고 아름다운 집까지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띈 것은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왕궁에는 약 400명의 처녀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400명 궁중에 있는 그 궁녀들 중에는 미모 면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여인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특별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상황만 보면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원치 않았던 왕궁에 가야만 했지만 도리어 그 좋지 않은 환경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골리앗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은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곡물들을 치는 이런 목동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만났고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기에 그는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그 환경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 무너지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인생의 거대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상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 에스더에게 주셨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인생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요,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는 일이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와스디가 폐위되고 3년 동안은 그리스와 이 바사 제국이 전쟁을 치루었고, 나머지 1년 동안 새로운 왕후가 될 만한 처녀들을 선별하여서 이 왕후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야곱, 요셉, 다니엘, 모세 등등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삶을 보면 그녀는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그 상처를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하자 그녀는 돋보이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은 모든 여성들 중에서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이 해당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여성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남아서 독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깨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마음,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깨어진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메우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막 물건을 사는 것으로 그 상한 감정과 깨어진 감정들을 채우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감정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깨어진 마음을 메울 수도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고 지금 이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공허함과 상처로 인해서 깨어진 틈을 세상의 것으로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은 그녀를 남다르게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 왕은 에스더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야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호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